자, 오늘은 우리 읽은 16절 말씀을 한번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이게 뱀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거북하죠.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이 뱀은 이제 사단 또 거짓의 아비 뭐 이렇게 해서 좀 똑똑하면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뱀과 비둘기는 정말 비유를 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순수함인 거죠. 지혜와 순결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이게 언제 중요한가?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말세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데 그때 박해를 당하는데 너희가 견뎌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결국 너희가 온갖 위협에는 휩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다 세시고 또 우리 천만 탈모인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굳이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불리한 하나님의 제자 또 교회가 불리하게 보이는 현상은 참 많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순결을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특정한 이단 사이비 종파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임팩트 있게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JMS 같은 이런 이단 종파는 사실 이단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사이비에 가깝죠. 이단과 사이비는 좀 다릅니다. 이단은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단은. 사이비라고 할 때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의 탈을 쓰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또 혹은 이단 종파 이렇게 이제 구분하곤 하지만 사실 사이비는 꼭 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사기를 치고 사기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탈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경제 세력이든 뭐든 사이비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10대 때도 사실 JMS는 늘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일관되게 지적했던 세력들이 있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리고 JMS. 근데 이제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은 일찍 88년도에 죽었고요. 통일교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JMS 같은 경우는 우리 외에는 사실 JMS를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여러 차례 고발 프로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꺾인 적도 없고 특히나 이 교주가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던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파에 나와도 안 되고 제가 이번 이 현상을 이렇게 온 국민이 JMS에 관심을 갖고 막 비난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뿐이에요. 넷플릭스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넷플릭스의 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 컨텐츠보다 채널이 훨씬 중요한 시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살아요. 만약 이게 똑같은 내용이 KBS나 MBC에서 나왔으면 이만큼 파급력이 없었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MBC PD수첩이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정명석 관련한 사진 동영상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 안 된 게 아니고 다 공개됐던 거예요.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다 봤던 사람들이 이제 어머나 세상에 저런 게 있어. 대단한. 아니에요. 그거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채널에서 방영이 되니까 그런 거에 관심 없던 젊은이들도 보고요.
뭐 자극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저런만큼 채널의 힘이 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야 관심도 안 갔던 거를 그 우리 현대종교나 이런 데서 목숨 걸고 그렇게 전할 때는 아무도 귀 기울이 안 듣던 걸 넷플릭스가 방영을 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들끓나 하는 조금 하여튼 뭐 목사기 때문에 좀 서운한 것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나는 신이다 뭐 여기에 나온 네 부류의 사이비 집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뭐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 집단은 사실은 지금 그 네 개 집단 중에 저는 제일 사악한 건 아가동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추행이나 강간도 참 나쁜 범죄이지만 아가동산은 실제로 살인을 하고 사체 유기를 한 완전 범법자 집단인데요. 그런데 정명석은 현재 투옥 중이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감옥에 있는데 뭐 잠깐 뭐 나오기도 하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아가동 그 오대양 사건의 해당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가동산은 끝내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도 신나라 레코드를 운영하면서 준재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극적인 방송은 되지만 결국 이 사이비 집단에 정당한 벌이 내려졌는가라고 하는 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의문점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춘천에도 JMS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 우리 그 외국인 등록소 있죠. 저쪽 춘천 IC 가는 데 보면 거기에 JMS 등록교회가 있습니다. 화천에도 있고요. 한 개씩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신천지 교회와 함께 뭐 비슷비슷한 장소에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비밀도 아니고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춘천은 그렇게 JMS에 관련이 있는 관심이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동네에도 미녀가 참 많고 이런데도 정 선생님이 별로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 기독교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있으면서 이단들이 판치지 못하는 세상이 돼야 될 텐데 또 굳이 따지자면 이런 JMS 같은 집단은 다 사이비에 들어갑니다. 반사회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가정적에도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집단들 아니 사회 악이죠. 정말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참 질문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워낙 많이 나오는 이 질문이 많아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명문대를 나온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사이비에 들어가는가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사이비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요. 이단 사이비 빠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신천지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옵니다.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와요. 그 질려가지고 그 뭐 비유 풀이 뭐 하고 동그라미 치고 뭐 밑줄 긋는데 그거 이제 처음에 좀 갔다 나 머리 아파하고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 우리가 그렇게 좋게 여기는 대학교 학생들도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번에 그 해석들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짓들이긴 한데 그 김경희 교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 공부한 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이 개인적 외로움, 집단적 외로움이 있는데 가족 전체가 뭐 가족이 함께 살아도 외로운 사람들 언제나 이런 사이비 집단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90년대 초반에 이런 통일교 또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네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거길 그렇게 다닙니까? 라고 할 때 설문조사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경조사였어요.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경조사였어요. 신학적 우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그 경조사라고 하는 건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 여기 오래 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뿌린 돈이 얼마인데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단 사입에 빠지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정명석 선생님 보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다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연락하고 나를 향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따뜻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한 6개월 받으면요, 거기에 확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유토피아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혼란했던 것이 막 착착착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처럼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본인이 되게 뿌듯해해요. 성경의 줄을 몇 개 긋고 그걸 이어 맞추는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릎을 치면서 단어 몇 개가 맞아 떨어지는 게 무슨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 이 선생님이 바로 이분이야 하고 짠 나타날 때 그 뭐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교주나 JMS 교주를 보면서 호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저도요, 이 교주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더 달라집니다. 그 이재록 같은 경우는요, 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손을 펴면 손에서 빛이 나가요, 빛이. 오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 세 번째 창문에 왔대. 그럼 보면 거기에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번쩍번쩍. 뭐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우리 교회 성령님 오신 게 천사가 막 왔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오는 거예요. 번쩍번쩍. 수요일 날만 오시는 거지. 그리고 막 손을 잡아서 이게 보이냐고 막 이재록 같은 경우는 막 그래요. 손을 들고서는 여기 지금 천사손 내가 붙잡지 않았냐고 보이냐 그러면 앞에서 막 보입니다 막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웃고 계시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웃으신 분들 그 4천 명 속에다 집어넣으면 분명히 보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거 증명해야 된다고 막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카메라 찍으라고 해요. 그 안에서는요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사람들을 홀리는 것도 속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싶다기보다는 그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것에 경험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즉각적이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요 보인다는데 뭐 보인다는데 물론 뭐 그게 뭐 조명을 가지고 했다. 저는 뭐 그런 해석까지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길 원하면요 보입니다, 사실. 아마 제 등 뒤로 동그란 거 보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우라가 확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뭐 이따가 나갈 때 난 봤습니다 하고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휘몰아쳤던 금리빨 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리빨 사역. 이 알파에서 했던 건데요. 금리빨 사역을 넘어서 요즘 금가루 사역도 나왔어요. 금가루 사역. 손을 이렇게 하고선 기도하면 손 위에 금가루가 쌓이는 거예요. 또 뭐 빨려 들어오시네 벌써. 또 빨려 들어오네. 아휴, 또 금가루 찾으러 가실 분들도 나오겠네. 이게 지금 금리빨 사역에 이어서 금가루 사역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특히나 금리빨 사역이 이제 아말감이 변해서 백금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치아가 바뀌었다 한들 내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몰라. 옆 사람이 입을 벌려가지고 안쪽을 쳐다봐야 바뀌었다고 이런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모르는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은 드러내 보이는 거지 비밀스러운 게 아닌데 스스로가 모른다면 그건 성경적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열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금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금가루를 할지라도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 식의 이적과 기사는요 타종교회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힌두교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또 샤머니즘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요, 초인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따라간다는, 기적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이지 기적이 진리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 부두교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혹 갈 거예요. 사람이 붕붕 날아다녀요. 난리도 아니면 난리도 아니야. 그런 데서 막 그 맹수를 잡아가지고서 막 무릎 꿇리고 막 말 듣게 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는 뭐 거기서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틈엔가 우리는 기적 자체를 신봉하기 시작해요. JMS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명석이 대통령을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맞춰가지고 뭐 태풍에 뭐 눈을 뺐다고,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고 사람들 막 뒤로 나자빠지면서 와, 우리 선생님 최고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기적을 찾아 헤매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도에 통하신, 도통한 사람들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과 진리의 방향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와 이 순결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단의 세력과 방법은 얼마나 다양하고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상당히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 이렇게 읽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우습게 여겨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과학적인 이야기들, 과학이 명확한데도 그 과학을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눈 감고 귀 막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우리 교회는요, 중세 때 교회는 하늘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를 부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뭐 그랬다는 갈릴레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교회의 권위를 정말 실추시킨 사건들이에요. 명확한 과학적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와 또 성경이 말씀하는 상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빚어낸 실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판단 착오를 지금까지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역사에 흐르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 또 과학을 받아들이는 균형 잡힌 태도, 이런 게 지금 우리에겐 참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놓긴 하지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아주 무지하고, 우리가 보는 사입이나 이단 같은 한심한 존재처럼 세상은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 교회가 좀 어떤 면에서 순진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순진하다 보니까 사회를 모르는 걸 무슨 자랑처럼 여기는 게 있거든요. 저도 뭐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법적인 문제, 또 절차의 문제, 이런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이 뭘 아느냐 뭐 이러면서 목사가 다 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전문가인 것처럼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같이 모든 분야가 세부적이고 전문화되었으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억지로 하거나 또는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교회는 독불장군식의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착오적이고 반과학적인 걸 내려놓고 합리적이고 때로는 이성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책도 좀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뭐 저를 비롯해서 저같이 19살에 신학교 간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세상 잘 모르거든요. 또 그러니까 다 또 맞다고, 우리 목사님 뭘 알겠어 하는 분들인데,
그러죠. 그런데 알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알기를 원해서 다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알기 위해서 담배를 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주식이 뭔지를 알려고 주식을 실제로 해봐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주식이 그 트레이딩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걸 그냥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봅니다. 가끔은 유튜브 강의도 듣긴 합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니까. 뭐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지만 세금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죠. 외면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인 거죠. 다만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서도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너무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목회가 아니라 기술이 되겠죠.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순수함으로 목회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면 분명히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소개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횡성군 그 수백리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가서 이제 직원 헌신 예배를 갔는데요. 지금 강원도 횡성군은 강원도에서도 인구 소멸 지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 수백리에 갔는데 정말 그 뭐 몇 호 되지도 않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꼬불꼬불한 길로 가가지고 교회 있고 그 옆에 뭐 집들 띄엄띄엄 있는데 뭐 한 주민 전체 해봐야 몇십 명 안 되겠어요. 그냥 사람보다 소가 더 많더라고요. 소는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역시 횡성은 소, 횡성 한우. 그런데요, 그 교회에 주일 오전 예배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150명이 모여요. 우리 교단 교회예요. 주일 오후 예배를 모였는데 70명이 넘게 오셨더라고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런 농촌 지역엔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을 것 같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단 8명이 섰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청년이에요. 고등학생도 있고 20대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런 팀이 서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막 율동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그 목사님이 오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1년 차 됐습니다. 30대에 와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데 세상에 그 면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지금 주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출석해서 나온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게 됐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지자체와도 협력하고 대개는 거기에 사는 분보다도 횡성읍에서도 막 오시고 원주에서도 오시고 이런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있으니까 모이는데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저는 두 가지에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이 시골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니. 두 번째는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쓰는데 왜 우리 교단에서는 아무도 모르는가, 이 교회를. 와, 그냥 옆에 지방인데도 잘 몰라요. 그 교회가 그렇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제가 나라도 가서 수백 교회 잘하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설교하고 뭐 저도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냥 저답지 않게 좀 오래 했어요. 설교도. 제 설교가 짧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연세 드신 많으신 분들도 있고 거기 장로님들이 그냥 저한테 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막 안부도 물으시던데 하여튼 뭐 그 열정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시골이나 도시나 뭐 어디나 사실은 그 안에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사람들 모이는구나, 떠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 교제하면서도 정말 많이 배워서 간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우리 교회도 정말 지역을 좀 선도하는 교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아무리 불리하고 뭐 아무리 교회가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본질에 충실하고 이단 사이비의 길을 걷지 않고 지혜와 순결의 길을 걷는 교회는 지금도 되고요. 또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좋은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젊은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참 귀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같은 교단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새벽에 많이 모이시고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열심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주중에도 계속 나와서 제자 훈련 참석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 모임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보면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나 몰라요. 아이들 가운데 또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착하면서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이 시대를 오히려 이끌 줄도 알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수준의 사람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함을 이끌고 있는 사람.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싸울 능력이 없으면서 그저 교회 안에 숨어만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고요. 세상 안에서는 능력이 많은데 온갖 더러운 건 다 묻히고 산다. 맨날 타협하며 산다. 이것도 문제겠죠. 사실은 그 중간 어디쯤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도 실력을 가지고 싸우면서도 더러움에 때묻지 않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 인재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와 저거 대박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에는 타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에 고개 숙이진 않지만 세상이 나를 찾아오는 인재가 돼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쓰시기에도 합당하고 세상 가운데도 유용한 사람들. 그럼 우리 소양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온전한 쓰임받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뭐 인생 다 그렇지 세상 다 둥글게 사는 거지. 아니에요. 둥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가 되어야지 세상이 원하는 형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도 온전하면서도 제대로 된 모양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거룩하면서도 경건하게 살면서 능력 있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옛날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얘기 좀 했는데요. 도전 골든벨 그 1등 하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애가 좀 나오면 좋겠다. 왜 그건 없냐? 연예 대상 받는 사람 중에는 있는데 왜 도전 골든벨은 없냐 그랬는데 그거 한 몇 명 있었어요. 그 애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 있잖아요. 뭔가 칭찬 듣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인정하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지난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한다고? 그때부터는 평가가 훨씬 더 박해집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사람들의 평가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일정의 자유가 좀 박탈당하죠. 그런데 저렇게 새치기를 한다고? 그런데 저렇게 저런 거 먹는다고? 그런데 옷을 저렇게 입는다고? 뭐 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랑하면서 나의 삶은 실력과 성품을 온전히 갖춰서 지혜와 순결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소양선결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